오늘 오전에 할 것이고, 오후에 할 것은 저번에 미처 못한 교재 있죠. 보고 아마 오력 부분인 것 같은데, 오력 부분. 아직 빨리어로 독송하기 좀 힘들죠. 그래도 어떡하나. 선생님한테 법회하려면 어차피 해야 돼. 그 안 하고 법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외우는 게 상수다. 한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테라바다 불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 삼보에 대해서 예경하는 것, 그 다음에 계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냥 빨리, 그러니까 뭐 아쉬운 대로 그냥 한글로 그냥 뭐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좀 수월하는데, 그게 이제 빨리어가 가지는 힘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어디 가더라도 테라와다 스님들 불패하는 데서는 그건 반드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버마 방식, 태국 방식, 스리랑카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삼보에 대한 그 부땅사랑과 참이 이거 안 하고 할 방법도 없고, 오게 또 안 주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빠나띠밭 하는 거는 그건 어느 나라든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것들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안 들리는가? 자, 오늘 할 거 마음의 백신이라고 겨울 되면 여러분들 잘 하는 게 뭐 있어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 예방 주사 맞죠? 그거 맞고 나니까 좀 잘 안 걸리던가요? 마음 맞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감기를 다 예방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그거 맞아도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육체 병을 예방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예방하기도 하고, 또 육체 병이 걸렸으면 요즘 의학이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암까지 정복하는 시대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건 뭐로 가지고 예방할 수 있을까? 독감 백신 같이 뭐 백신을 뭘 하나 맞아야 될까? 마음의 병은? 사띠, 알아차림. 교재를 읽어봤구만. 그런데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 육체병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 좀 덜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병들이 보면, 육체적인 병들은 매일 걸리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걸리고, 그리고 그거는 요즘 같은 의학에서는 대부분 또 나을 수 있는 것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마음의 병은 가만히 보면 매일 걸려있어. 하루 종일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산 사람은 없을 끼고, 성함을 안 내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보고 아 예쁘다 싫다 하는 마음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은 매일같이 걸리고 있다고, 매일이 아니고 매번 걸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요도에서 따지면 육체적인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왜 치료해야 될까? 육체병 걸린 거는 왜 치료해요? 그렇지. 육체가 괴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는 게, 걸려있으면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거라. 안 괴로우려면 그 치료해야 되는 거라.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마음의 병에 걸려 있으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의 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몰라. 그게 이제 문제라. 감기 걸리면 감기 금방 걸렸다고 하는데, 아주 둔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감기 한참 진행되고 나서 감기 걸렸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대부분은 걸렸으면 걸렸다고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데, 육체보다 더 마음의 병은 걸리면 걸렸다고 아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내가 뭘 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으면,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 거라.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우면 지가 괴로운 짓을 왜 하려고 그래? 그럼 화를 안 내게 되는 거고. 그 욕심 부려가지고는 이거 내가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욕심 안 부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만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은 마음의 병도 알기가 참 수월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뭐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스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이 몸 받고 태어나기 참 잘했다. 내가 이 몸만 받고 태어났으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알아차리면서 일어나는 행복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내가 이 몸만 받고 어디 짐승으로 태어났더니 아니면 전신으로 태어났으면 이 행복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알 수 있을까? 몰라. 그래서 참 내가 이 몸 받고 태어나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습니다. 이 몸을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몸을 받았을 때 빨리 끝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깨달음을 이뤘죠. 부처님도 눈이 두 개지 우리와 틀리게 눈이 네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 숨 쉬고 눈으로 보고 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 이와 같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더욱더 길러야 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더 자꾸 그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모모의 병은 대부분을 보면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 같은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디 간염이 있다 같은 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은 외부나 내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저기서 신통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치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한다 해서 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조종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음의 부분이 내가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라들이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사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라의 장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어떤 장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가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그 장난을 치더라도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가끔 신통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통 부를 때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하는 걸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읽어낼 수 없을 때는 왜 못 읽어냅니까? 저 사람이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단속을 잘해서 저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없는 거라. 여기 있는 마음하고 저기 있는 마음은 분명히 틀립니다. 여기 마음은 여기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고 저기 마음은 저기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기 조건을 읽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내가 아무리 신통부를 해도 저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렇게 외부적인 조정을 받는 경우는 내가 마음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가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전혀 그것들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에서 난 여러 가지 병들은 안에서 생기는 것이 내한테서 생긴 것이 밖에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병보다 다스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육체의 병은 안팎으로 정신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다스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다. 지가 하고 있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마음의 병은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내가 마음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행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들어놓고 내려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부터 먼저 닿고 어떤 사람은 뒤에 먼저 닿고 어떤 사람은 평평하게 닿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를 이렇게 쉽게 보면 앞에 먼저 닿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앉아가지고 수행을 훨씬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 보면 앙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삐 움직이거든. 그러니 발이 걸어갈 때 앞에 먼저 닿는 거예요.
빨리 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앉아 자선을 하더라도 배고플려고 끄지고 이 재미가 없어. 나는 마음이 바삐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으면 어떤 게 재미가 있어요? 요술 부리는 게 재미있는 거야. 그 요술 부리고 있는 거야. 뒷발이 먼저 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주 좁습니다. 힘이 떨어지기도 했겠지만은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이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심하지는 않는데 힘이 약하니까 그냥 대상 자체를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대상이 없으니까 뭐 마음이 뭐 하겠어요? 어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림 부리면 조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걷는 것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수행 지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수행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대부분 표가 나게 됩니다. 자,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이복 동생인 난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난다 어떻게 출가했는지 알죠? 안 한다 말고 난다. 부처님 시자가 안 한다고 그 말고 난다.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날 부처님이 이렇게 탑발 나가가지고 공룡 잡수고 법문하고 나서 바리떼를 그 난다한테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수행처로 가거든. 바리떼 들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부처님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 선언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 너 출가할래? 그런 거 보니까 난다는 부처님 그 얘기를 못하니까 출가 안 하겠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결혼식 당일날 출가를 하게 됐으니 그 신부될 사람이 얼마나 눈에 밟힐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한 깨를 내가지고 천상의 선녀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저 선녀들을 갖다가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녀가 훨씬 자기 와이프 될 사람부터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얘기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용의 잡보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잡보 아무거나 해서 하루 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서 하루 벌어 가지고 하루 먹고 자. 그 벌 게 없을 것 같으면 그날은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녀를 얻기 위한 거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 일용의 잡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그걸 바라고 수행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라는 마음을 딱 없애버리고 수행을 딱 깨달아버렸거든. 마음의 병도 그와 같습니다. 뭔가를 집착하고 또 뭔가를 떨쳐내고 뭔가를 바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래야 병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을 한번 봐봐요.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더라. 오늘 스님이 좀 헬쑥하네. 아니면 오늘 스님이 어떻네 저떤 사람마다 틀립니다. 왜 그렇게 틀리지? 그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인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이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스님은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인식하는 게 왜 틀려? 마음에 뭔가 다른 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색안경을 다 끼고 이렇게 보니까 각각 보는 것이 다 틀리게 되니까. 근데
나를 안 보고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하는 5가지 없이 여러분들 살 방법이 없어. 눈, 코, 입이 이거 감각기관이 없이 어떻게 살 거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감각기관에 손상이 생기면은 깨달음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아예 안 된다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거라 감각기관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보는다. 어차피 그럼 감각기관을 갖다가 내버릴 수도 없고 어차피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될까?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쌍까빠라, 바른 사유. 나를 인식하려면 뭔가를 생각해야 그걸 인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왕 생각할 것 같으면은 좋은 쪽으로 하자는 거야. 내가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바라보면 스님 부처님같이 보일 끼고, 내가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스님을 바라보면 저 나쁜 놈하고 보일 것이고, 어떤 게 좋아?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양 볼 것 같은. 그래서 그 사유의 방법을 부처님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지 않고 사유하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라는 거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딱 익히 가지고 그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냄 없이, 그러니까 악의 없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유하도록 하라.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 없이 나를 보고 듣고 감각진을 통해서 하라. 그 다음에 3번째가 해치려는 마음 없이, 아, 저 사람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사유의 종류를 3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딱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자비희사. 근데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사유를 하라. 이양 사유를 해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도록 마음에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려고 해요. 음식 누가 해왔다.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 맛을 볼 것 같으면 맛이 없어도 서로 그게 맛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질은 나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자애의 마음이 없이 그 음식을 갖다가 뭘 같으면 누가 이딴 걸 해왔느냐고 해봅니다. 나쁜 마음이 탁 물들어요. 자비희사, 그걸 갖다가 사무량심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1차적인 마음의 병을 없애기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양 사유할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빨리 경전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바르게 사유해서 알아차리도록 대상을 갖다가 알려고 하라.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대상을 향하도록 하지는 말아라. 그걸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항상 4가지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유를 하는데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 마음의 병을 없애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수행에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수행에서도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와 사무량심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무량심, 만약에 메타 바와나, 메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밑바닥에 베이스에 다 깔고 배가 불러오고 끄지고 할 것 같으면 편안하게 이걸 갖다가 대상을 갖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가 불러오고 끄지고 하는 것 같다 관찰할 것 같으면 잘 도망을 가. 다른 데로. 하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실제 수행에서도 그 네 가지가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리고 일상에 마음을 쓸 때도 그게 밑바탕이라는 거죠. 생각은 없을 수가 없죠. 어떤 경우는 사유하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하는 걸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네 가지 자비희사라고 하는 걸 항상 자꾸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딱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느끼길 바라고 참 다들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 마음들이 전부 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키우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메타 바와나, 따루나 바와나, 무티타 바와나, 우페카 바와나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네 가지 수행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됐으면은 다 끝난 거라. 병 생겼으면 병 생기기 전에 내가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만 내가 병 다 낫는 거 아니죠. 그래도 걸린 사람은 걸린다고 말이에요. 사무량심을 그래도 갈고 닦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안 생겨?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생기는 게 좀 덜하다는 뿐입니다. 육체의 백신을 맞는 건 마찬가지.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래? 사실은 사무량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하면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다.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나쁜 걸 더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부 휴지통에 씹어 이어버려야 된다. 실제로 부처님이 길을 가다 두 길을 만났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 해서 생각하게 된다. 뭐 여기에 더 낫겠다면 여기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거고. 근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갑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바른 사유를 하는 사람들, 사무량심 가지는 사람은 이 길은 위험할 것 같다, 아니면 이 길은 편안할 것 같다 하고 판단해가지고 바른 길을 택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바른지 안 바른지 사실은 잘 몰라.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쪽 길을 만나면 고든 길로 그냥 갑니다. 고든 길로. 이 길로 가다 이 한쪽 길이 옆길, 셋길이 다르면 이 길 안 가고 그냥 고든 길로 갑니다. 판단하질 않아요. 서로 고든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장애라고 생각 안 하면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걸어가게 된다. 부처님 두 길을 만나라 두 길을 선택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아란이 되고 나면은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보이는 대로 행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만날 낭떠러지 떨어질 거라.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아란이 아니라도 딱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알았잖아요.
알아차리는 것만 분명해야 할 것 같으면 아랑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사유가, 그러니까 사무량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 같으면, 두 길이 보일 것 같으면 부처님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바른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알아차리면서 그냥 그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도 아랑과 진비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사유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려. 그게 서로 나쁜 길이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가는 거예요. 장애가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를 않게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백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번뇌라는 비, 생각하고 사유하는, 망상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비가 스며들지 않게 잘 이은 집의 지붕처럼 끊어짐 없이 살게 하는 알아차림만의 마음을 제대로 두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일회성을 알 것 같으면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끊어집니다. 그럼 또 끊어졌네 하고 다시 또 하면 돼. 그러다 보면 그 이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잘 이은 지붕에 비가 안 새는 것 같다. 마음의 병이 생길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의 병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어주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그런데 그 접착제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알아차려 나가야만 이걸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외부의 정보를 마음으로 접촉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마음의 병은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빌려한 것,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감각기원 없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되도록이면 좋은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기 위한 방법들이 경에 서련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사무량식을 한번 닦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가다 길에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하면서 한번 가보라. 딱 부딪혀도 그래 별로 안 아파. 사실 그걸 부딪히면 안 되지. 그래 하더라도 오히려 사무량심 없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부딪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무량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같은 부딪힐 일조차도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놈 거 너무 생활이 바쁘단 말이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 전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리사산세화라고 해서 좋은 서성과 가까이 지내는 것.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꾸 지내는 것. 나를 만날 멍청한데 집어넣고 나를 나쁜 일 자꾸 만드는 쪽으로 한다 같으면 그거 빨리 버리고,
그게 친구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것보다는 나를 자꾸 공부시켜주고 나를 좋은 쪽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또 선한 일을 자꾸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느라. 그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올려놨나?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에 대한 거 아마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한번 교단 홈페이지 주소는 알죠? 그걸 한번 참조를 해서 그것에 맞게끔 좋은 친구를 자꾸 가까이 사귀도록.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까이 해야 되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는 것들을 맞이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담마 사와난. 오늘 같은 걸 얘기해요. 법을 자주 듣는 것. 사담마라고 하는 담마. 그것도 개정해와 관계된 담마. 그러니까 꼭 뭐 수행에 대한 담마가 아니고 선정에 대한 담마든 계율에 대한 담마든 그래서 개정에 관계된 법을 자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녹음해놓고 심심할 때라도 자꾸 듣고 그리고 프린트 몰래준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읽는 것보다는 두 번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나시카라 니야랑 담마랑 마나시카라. 이렇게 아무리 법문을 듣고 해도 뭘 해야 돼요? 실천을. 바른 사유를 실천하는 거. 바른 사유를 찾고. 그래서 사무량심을 자꾸 닦아요. 그것을 해서 내가 이 글을 읽었다. 글 같은 이거 내가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 또는 이 글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마음에서 저 사람이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 읽고 법문 듣고 한 것들을 바른 사유로서 실천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마누 담마 빠띠빠따. 그렇게 합니다. 바른 계뇌가 정대되도록 하라는 건데, 그렇게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바른 법을 듣고 바른 사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딱 계뇌가 생겨버립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저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다. 아니면 행복을 가져온 것이다. 하는 것들 계뇌가 딱 서요. 계뇌가 서지 않으면은 수행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울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해할 부분이지만 수행의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계뇌가 바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른 믿음을 확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다 허허 할 게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들. 그것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 경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나무 붙다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는 뜻이라. 여러분도 그래 합니까? 아마 넘어지면 엄마야 하기 바쁠 거야. 아이고 부처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딱 걔네가 서가지고 부처님 외에는 자기 스승이 없다고 생각해. 부처님 외에는 안 따라. 딱 걔네가 서 있으니까 나무 붙다요. 전부 다 넘겨가지고 이 아이가 밤에
자는데 나쁜 나찰이 와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이 발을 탁 잡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래? 나 먹었다야. 그 나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쩌리 쪼맨 꼬맹이가 아이고 부처님 하는 얘기를, 아이고 부처님 기이합니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해줘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경우든지 걔네가 선 상태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들을 버린 적이 없다. 나를 잡아가든 아니면 그 중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몰았던, 아니면 부모를 다 잃어버렸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 어떤 경우에도 걔네를 세운 상태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가 딱 서버릴 것 같으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확립이 된다. 여러분들이 바른 걔네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방법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야만이, 그래서 사무라이심을 실천하는 상태가 돼야만이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게 딱 걔네가 선다는 거예요.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우든지 수행이 단추가 되는 믿음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보통 그 바른 사유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오는지 부따담마 상가에 대한 것, 그리고 업에 대한 것, 그리고 윤회나 해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듣고 그 것에 대해서 걔네를 딱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걸 딱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하는 걸 딱 세우고, 그 스님들이라고 하는 상가가 뭔가 하는 게 딱 걔네가 쓰고,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것들이 딱 반에 걔네가 쓰고, 그리고 해탈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해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들 딱 세워야만이 이 6가지들이 갖춰져야만이 걔네가 딱 바로 서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도 확립이 될 뿐 아니라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이제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이 덜해. 그리고 점점 더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알아차림의 힘은 더욱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력에 대해서 오해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힘이 강하면 더욱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노력의 힘이 강해지면 사티 힘들도 강해지고, 그리고 집중하는 힘들도 강해지고, 그래서 지혜 힘들도 서로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으려면 마음의 백신들을 반드시 갖도록 합니다. 백신 없이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뭐하러 아플 때 병원 가. 육체의 약은 주사는 tip다리 맞으면서 마음의 약들은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몸을 유지를 하고 몸이 또 마음을 또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조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병나면 아무리 지가 마음의 백신을 맞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쓰려고 하더라도 육체 없이 마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분입니다. 그래서 몸도 청결하고 깨끗이 해야 될 뿐 아니라 마음도 청결하고 깨끗이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도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한 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면 우르르 나가지 말고 앉아서 자선수행 30분 반드시 하십시오. 하고 나서 공양하십시오. (30분) 지나고 나면요 알람이 삐삐삐삐 그릴 거예요.